다들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으시겠지만 짬을 내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진정 고맙습니다. 한 분이라도 봐주시고 예수님의 보낸 자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실 수 있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가 영에 대해 잠시 설명했는데요. 영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고 앞으로 차차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의 부활, 실천의 부활, 더 나은 생각의 부활, 삶의 부활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영혼만 영원한 존재이고 육신은 아무리 잘 먹고 온갖 좋은 것을 먹어도 100살이 한계잖아요. 100년 사는 육 가지고 영혼을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존재로 자기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가지고 같이 영계 천국 가서 사는 것이지 육신은 아예 육계에서만 살게 하나님은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죽어서 아예 썩어버린 육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존재로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어느 고인이 돌아가시면 소천한다고 하시잖아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육이 있는 인생 한 번으로 천국 지옥이 좌우되니 시대의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을 때부터 제대로 맞지 못했기에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신 후부터 늘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몰라봐서 늦게 맞을수록 혹은 안 맞게 되면 평화가 깨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모시고 사랑하며 그와 더불어 살면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구 세상에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과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만 사랑과 평화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보낸 자를 통해 참된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육적으로도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단지 싸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참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보낸 구원자를 자기 몸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평화를 해야 자신에게도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땅에 평화의 사람들을 보내면 그 시대가 무지하여 가두고 핍박하고 시대 복음을 막고 배척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그 행위대로 대하셨습니다. 고로 평화의 역사가 바뀌어 심판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치 않는 데서부터 깨지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고 따라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된 사랑과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구원과 함께 그 사랑과 평화가 자기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명자를 쓰고 가르쳐서 그 육신을 쓰고 영으로 다시 오시어서 말씀해 주시며 천년 역사를 펴가고 있기에 우리는 믿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구약 4,000년이 끝나면 신약이 시작되고 신약 2,000년이 끝나면 새 시대 성약이 시작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정한 때가 끝나면 1분도 더 용납지 않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때를 지켜 행하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신약 때 어떻게 오셨는지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서 나셨습니다. 항상 기다리는 자는 땅에서 옵니다. 지구촌의 영웅 열사들도 지도자들도 항상 기다리는 데서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영으로 전도하신 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영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느냐 말씀 들어 했습니다. 육이 돌아가셨으니 영으로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사울은 큰 인물이니 영으로 특별히 전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를 펴실 때 영만 와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구원하며 역사를 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땅에 육신 가진 자를 택한 자, 그 한 사람에게만 시대를 깨우쳐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영은 세상에 오면 이 세상이 육의 세상인 고로 육신 쓰고 합니다. 왕들도 자기 신복을 쓰고 합니다. 이는 절대 법칙과 이치입니다. 우리도 자기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쓰고 합니다. 맞죠? 이것이 깊은 비밀이고 실제 그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뜻입니다. 삼위와 함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역시 영이기에 이 시대에 택한 자의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아닌 신랑으로 오셔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종에서 자녀로 한 단계 차원을 높이는데 4,000년이 걸렸습니다. 신약의 자녀에서 사랑의 대상 신부로 한 단계 차원을 높이는 데는 또 2,0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근본의 목적은 진정 영원히 사랑할 대상, 변치 않을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신부가 된 자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지 못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맞을 때까지 사랑도 평화도 깨집니다. 미움, 다툼, 싸움, 전쟁에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과 주님이 시대 사명자를 보내어 하시는 일을 방해하니 땅의 평화가 깨지게 됐습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평화와 사랑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를 맞지 못하고 미워하고 불신하면 평화가 깨지고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사명자를 보내고 글을 쓰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지 못하면 새 역사를 하여 지상에 이상세계를 이루실 하나님을 맞지 못한 것이나 같습니다. 지금 세상을 내다보고 뉴스를 들어보고 현실을 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영혼을 위해 보화 같은 말씀을 주신 예수님과 시대 보낸 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보화를 캐내오기 위해 시대 보낸 자는 긴 세월
1년에 3만 명씩 전도하기도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깊은 기도 생활과 성경을 수천 번씩 읽으며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성경의 인봉이 무엇인지 하늘 앞에 구하며 실천하며 진리 하나를 받아오기까지 수많은 조건과 몸부림의 시간들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같은 삶을 단 하루라도 따라서 살아보지도 않고 악평하고 비난하며 오히려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가 삼위 예수님의 육이 되어 만든 월명동과 말씀을 보고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로 인해 삼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삼위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